야, 오늘 삼부예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인 그 변화의 무대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페인 구호를 힘차게 외쳐봅니다. 도전 40일, 은혜 40일, 회복 40일, 기적 40일, 믿음으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세 번째 존재 목적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나요? 바로 세 번째 존재의 목적은 훈련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훈련입니다. 예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훈련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바꾸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점을 중점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자들인 것을 세상을 향해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생 동안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는 가운데 반드시 훈련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훈련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가? 근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젤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꼭 닮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보니 서로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사과 한 개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과 한 개를 반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사과를 반으로 잘랐더니 어때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자르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활동하는 활동체가 됐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훈련 과정이잖아요. 성탄절 혹시 모르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모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는 누구이신가?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일컬어서 김판석 목사라고 합니다. 김판석은 제 이름이지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수는 구원자.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죠. 다른 이름이 구원자로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죠. 먼저 하나는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죄인들을 향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을 이 세상에 선포했던 말씀을 가졌던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도록 세 가지 직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도록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간직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람의 성깔이 드러날까? 성깔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그야말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꾸 외면하고 거절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아니면 이 내용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훈련하면서 훈련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도 모두 하나님인 것에 대한 그 충분한 이 믿음의 이해력이 우리에게 벌써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그런 성깔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2초 동안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아마 한국 분들은 10분 정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산부 예배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수의 숫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제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통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해 와도 결국은 그들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인 경신교회를 만나셨으니 좋은 점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모든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해요. 좋은 점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좋은 믿음들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적인 과제 하나를 풀기 위해 이번 목적이 큰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배우면 믿음이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워가지 못하면 믿음 정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요, 내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세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근본적인 변화의 무대에 함께 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는 경신교회가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경신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 두 번째 항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델이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 이처럼 모델이 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모델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단계에 한번 이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서로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야만 서로에서 좋은 영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들이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파트너가 된다면 영적 파트너들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적 파트너가 가진 공통점은 첫째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홀로 무슨 독학을 해서 하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엔 우리가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인 것을 서로를 향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류 역사는,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는 영적 파트너들이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났던 것이 기독교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하는 과정에 기독교의 역사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역사는 개인의 인생의 역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는 영적 파트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된 사람들의 모범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상 가장 진귀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세운 그 현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현장을 제시하라고 하면 저는 갑바도기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는 갑바도기아는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들 120명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외국어가 진짜 외국어인지를 각처에서 온 다른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대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도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쭉 계속 나열이 됩니다만 무려 14개의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최초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의 난곳 방언, 즉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갑바도기아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순간부터 기독교 핍박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될 때 그들이 피해 온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괴레메라고 이름하는 그 마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렬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하나로 그곳까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곳은 지상으로 드러난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화산재가 굳어서 된, 여러분, 응회함으로 구조된 이 기이한 형상들의 이 구조물들이 즐비합니다.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응회함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손쉽게 어떤 작은 도구를 가지고도 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응회함을 파 들어가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잖아요.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마치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파 들어가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파 들어가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파 들어가면 가족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기거하며 살았던 곳도 동굴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보존했던 것도 서로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세워갔던 교회도 모두 다 동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곳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눈물겹고 감동적인 기독교 역사가 그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천여 개의 동굴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법 규모가 큰 동굴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성화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동기가 바로 동굴교회인데, 이 동굴교회에 그려진 여러분 성화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행적들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귀한 보물들을 캐내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나 있지 않던 때에 어떻게 길을 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격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을 따라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교회로 가는 길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자료를 그곳에서 함께 손에 쥐고 그들이 교회 가는 길을 통해서 모든 길을 다 만들어냈던 그 현장을 따라 교회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길이 잘 나 있지만 저 뒤편에 보면 한 노인께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그곳에 흰 표지판이 보이시죠? 영어로 처치, 교회를 새겨 놓았습니다. 교회 가는 길입니다.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따라 걸어보았더니 동굴교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경신교회처럼 편안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고작 20명에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장소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은 기도를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곳에서 말씀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면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파트너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로운 복된 인생인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발굴된 교회만 1000개가 넘은 교회가 발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삶으로 치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교회 가는 길은 과연 어떻게 이해될까요? 교회 가는 길은 훈련으로 잘 닦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잘 닦아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hen 교회에 가는 길을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계속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빈번하게 가는 길을 잘 닦여 있을지라도 교회에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다면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길,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갑바도기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는 길이 혹여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즉 우리는 과연 교회 가는 길을 주저없이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교회 가는 길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훈련 반복하는 가운데 모두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경험된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에겐 작은 시작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가는 길 작은 시작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는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말로 권면합니다. 작은 시작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교회로 가는 작은 시작을 알게 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오늘 이 예배에 왔다가 혹여 다음 주일엔 내가 사정이 생기면 어떨지 부질없는 걱정을 미리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시작만 있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내 작은 시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작은 시작선상에 내 마음에 결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길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은 기적의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은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인 것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을 여러분 명확하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훈련, 교회 가는 길, 내일의 훈련, 교회 가는 길, 다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교회로 가는 길이 명확하게 해석되어서 교회 가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인 것에 대한 유일한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사실들을 일평생 증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교회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로 오는 길은 보다 다음 기회 땐 더 익숙한 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담대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나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길만 열려 있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우리 잠잠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